우리 손을 맞잡고 춤춰요. 우리 서로 마주보며 춤을 춰요. 활짝 웃으며 춤춰요. 랄랄라 신나게 재밌게 같이 춤춰요. 우리 살아가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춤을 춰요. 활짝 웃으며 춤춰요. 랄랄라 신나게 재밌게 같이 춤을 춰봐요. 우리 손을 맞잡고 춤춰요. 우리 서로 마주보며 춤을 춰요. 활짝 웃으며 춤춰요. 랄랄라 신나게 재밌게 같이 춤춰요. 우리 살아가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춤을 춰요. 활짝 웃으며 춤춰요. 랄랄라 신나게 재밌게 같이 춤을 춰봐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번 찬양은 예수님 말씀 듣고 찬양 함께 할게요. 예수의 말씀 듣고 믿으니 쑥쑥쑥 자라요. 예수님 들려주신 성경 말씀 사랑해.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랑해. 팡팡팡 선해요. 예수님 들려주신 성경 말씀 사랑해. 사랑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모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픈 친구들 없도록 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 하나를 낼게요.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예요. 한번 암산을 통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1은 뭔가요? 물론 너무 쉬운 문제겠죠? 답은 바로 2라고 다들 대답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장난을 재미나게 치는 친구들은 뭐 창문이나 재미난 여러 가지 답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 예상하고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다면 25 빼기 10은 뭘까요? 15예요. 아마 고학년 친구들이나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코웃음 치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안 봐도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요? 그렇다면 20 곱하기 43은 뭘까요? 두 자릿수 곱셈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답은 860이에요. 바로 계산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종이를 꺼내서 열심히 곱셈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얼른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계산을 잘하거나 그리고 도구를 쓴다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수학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제목의 질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배운 친구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 수학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과는 달리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선뜻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만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대답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인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 바울이 쓴 편지랍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여느 교회들과는 달랐어요.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긴 한데 바로 예전에 우리가 배운 로마 교회예요. 왜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고 로마 교회와 비슷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배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의 경우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이고
오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인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두 교회는 세워진 그 모습이 비슷한 교회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 지역은 동유럽과 서아시아 이 두 지역의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육로를 통해 많은 교류가 있는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교통, 무역의 중심도시로서 일찍부터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에 대한 지식들이 넘쳐나는 장소였어요. 이런 세속 문화의 영향이 있었던 지역이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지식을 덧붙여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등이 성행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위대한 능력을 가졌으니 우리는 천사도 숭배해야 해.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믿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영적인 신비로운 것만 신성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따라야 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예수님은 진짜 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거야. 라고 하는 등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그곳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더해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안 나지만 안타깝게도 골로새서가 쓰여진 장소인 골로새 지역에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작은 규모의 말씀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혼란스러운 가르침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답니다. 교회가 이상한 가르침으로 흔들리게 되자 위기를 느낀 에바브라는 자신의 스승인 바울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먼 거리를 지나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러 간 에바브라였어요. 바울을 만나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바른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바브라를 만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고 오늘 골로새서를 작성해서 교회에 보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를 하나하나 자세히 담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주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르침을 잠재우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흑암이라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해 이런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그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즉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었답니다. 구원자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같은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사나 악마, 그리고 이 땅의 권력자들이나 통치자들 모두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것들이고, 해와 달, 별,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나 자연에 대해서 숭배하는 모습이나 왕을 숭배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니 현혹되지 말라고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었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창조자로서의 본래 모습을 알려주는 해답이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능력 있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고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해주니 어쩌면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어떤 특정 인물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올바르지 못한 교회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배웠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사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올바르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즉 교회가 주변에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려주는 것이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만 빛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끝내 회복되지 못했답니다. 그저 먼 곳에서 알 수 없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바뀌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담은 골로새서를 통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문제에 처해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 문제들은 금방 해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무성한 말들을 했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불리워진다는 것을 듣게 되셨어요. 이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참 다양한 것들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조차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 창조자, 교회의 머리, 그리고 화평의 주님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그리고 비밀스럽게 드러내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식이 쌓이고 여러 정보들이 쌓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고 깨닫고 싶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상황도 올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도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이에요. 정말 멋진 대답이고 그리고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이에요. 오늘 바울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달아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잘 알려줄 줄 아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올바른 고백 위에 믿음의 터를 잘 세워서 복음의 기쁨에서 떠나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마련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성한 말을 하고 자신들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더욱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주님의 종인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잠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 창조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 그리고 화평의 주님이라는 것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 바울의 가르침을 늘 깨달아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궁금해한다면 올바르게 이 점들을 잘 짚어 알려줄 줄 아는 지혜롭고 명석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잘 깨달아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잘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을 붙들시고 그들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외부 출입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들로 힘든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써 하루하루를 잘 보내어서 지금 쌓여져 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믿음의 길잡이가 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쌓아가는 비전과 꿈들을 향해서 주님을 빛낼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주님 품 안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올바르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